7월 21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구조와 상징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을 잘 이해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2000년 후에 일어날 일, 즉 먼 미래의 종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박해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 구조와 상징의 의미 그리고 기록 목적을 잘 이해하고 읽을 때 요한계시록을 잘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인재앙, 나팔재앙이 11장에서 끝났습니다. 이에 대접재앙이 바로 나오면 되는데 대접재앙이 바로 나오지 않고 세 번째 삽입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삽입구는 6장 뒤에, 두 번째 삽입구는 8장 뒤에, 세 번째 삽입구는 11장 뒤에 나팔재앙과 대접재앙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삽입구는 12장에서 14장 세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삽입구 중에 가장 긴 내용입니다. 세 번째 삽입구인 12장에서 14장이 끝나면 15장에서 16장에 마지막 대접재앙이 나오고요. 그리고 17장에서 22장에 마지막 결론부에 이릅니다. 이런 맥락에서 세 번째 삽입구인 1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3장에서 두 짐승에 의한 박해를 묘사했다면 이에 14장은 사탄의 공격과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지요. 그것은 예배, 말씀 듣기, 그리고 경건한 삶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1절에서 5절 보좌의 환상과 찬양이며
둘째 단락은 6절에서 11절, 셋째 단락은 12절에서 13절로 권명과 위로입니다. 첫째 단락 1절에서 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요한이 본 것이 나옵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다는 표현은 계시록 12장 17절에서 18절에 용이 바다 위에 서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이 계신 장소이며 마지막 때 왕국의 중심이며 묵시문학에서는 이 시온산이 메시아가 적을 무너뜨리고 심판할 장소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5장에서는 인을 떼기에 합당한 어린 양으로, 7장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어린 양으로, 그리고 14장에는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으로 드러납니다. 2절에는 요한이 들은 것이 나옵니다. 하늘에 나는 소리인데요.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고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들의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새 노래를 부른 자들은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 배울 자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 새 노래는 천사가 부른 노래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부른 노래로 이 찬양은 나중에 19장 6절에서 확대됩니다. 4절에는 새 노래를 부른 자들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딜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 사랑 가운데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 즉 끝까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 이기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이 예배는 결국 어린 양이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 안에서 역동하시는 어린 양의 역사와 그 어린 양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둘째 단락 6절에서 11절 천사의 환상을 보겠습니다. 6절에 또 다른 천사가 나오는데요. 이 천사는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복음을 가졌습니다. 이 이미지는 시편 96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군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여기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아직 어린 양을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천사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이는 그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경고와 마지막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선포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회개도 하지 못한 채로 심판에 이를 것이니 이제 마지막 때에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복음을 듣고 따르라고 하지요. 8절에는 또 다른 천사, 즉 둘째 천사가 첫째 천사의 말을 한 이후 바로 말을 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바벨론은 큰 성으로 묘사되며 이 바벨론 성의 파괴와 무너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무너짐의 선포는 다니엘서 4장 30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 멸망당할 것을 예언한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는 모든 나라를 음행하게 한 제국에 대한 멸망 예고입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이 행하던 일이 있는데요. 바벨론은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들입니다. 이 진노의 포도주는 음행을 뜻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지요. 이러한 표현도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포도주를 마시는 것과 대조하여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천사인 셋째 천사가 둘째 천사의 음성 이후 세 번째 음성을 발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것이라고 하지요. 이처럼 짐승과 우상에게 절한 자들은 결국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갈 것이죠. 여기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는다고 하는데요. 이는 더 이상 용서가 없는 심판을 의미하며 고통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의미는요, 영원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또한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을 표로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라 합니다. 이는 심판의 무서움과 두려움을 표현한 말입니다. 이러한 심판과 고통은 먼저 성도들이 로마로부터 받은 것이기도 한데요. 결국에는 그 심판을 짐승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셋째 단락은 12절에서 14절로 권명과 성도들을 향한 위로입니다.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인내하는 것은 막연하게 그냥 참고 있는 상태의 수동적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내고 살아내는 삶입니다. 이런 삶은 구체적으로 큰 성 바벨론, 이 시대로 말하면 로마와 제국의 횡포에 대항하며 그 바벨론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 땅에서의 생존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세상의 거대한 악과 맞서 싸우며 그 악에 무릎 꿇지 아니하며 그 악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거대한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 백성을 지키실 것이라 하십니다. 결국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기쁨을 누릴 것이라 하지요. 12절에 요한이 또 들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지요. 이 기록하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에 12번 나오는데요. 이는 매우 중요하다, 잊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요한이 기록해야 하는 말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순교자를 뜻하지요. 이들이 복이 있는 이유는 유황이 타는 곳에서 고통을 당하는 자들과 달리 부활과 함께 영원한 구원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지금 이후로라는 말은 요한이 살고 있었던 당대로부터 마지막 때까지를 포함하는 말로서 본문에서의 강조는 요한 시대에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한 메시지임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성령이 화답을 합니다. 그들의 수고가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라고 합니다. 이 천사의 외침은 사실 이 시대의 설교자가 외쳐야 할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설교는 첫째 천사처럼 경외감과 경배의 분위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천사처럼
짐승의 세계에 파멸의 선고를 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 천사처럼 거룩한 삶의 보상을 전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처럼 설교는 핍박받고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그 핍박하는 자의 핍박은 결국 그칠 것이며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함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며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이 영원할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 이런 말씀이 전해질 때 성도들은 결국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이런 소리를 내지 말라고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책을 덮으라고 공격도 이어집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설교자가 말씀을 제대로 설교하며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단죄를 이길 수 있고 성령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리, 성령이 하시는 소리, 복된 소리를 듣고 위로를 누리며 그 말씀을 듣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어린 양이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그 어린 양을 따르는 것이 패배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삶이 승리의 삶이며 이기는 자의 삶이라고. 우리가 어린 양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어린 양을 붙들게 하옵소서.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겠지만 우리가 어린 양을 따름으로 결국 승리자임을 기억하고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